할렐루야. 4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해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몰랐던 것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글들로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드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도로 자신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런 바울의 간증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여주자 이 소동을 막기 위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병사들에게 맡기고 또 채찍질로 고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한 것이죠.
당시 채찍질은 형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나 또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의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고 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바울이 채찍질 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제서야 밝힌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 그것은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당하거나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힘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천부장과 씨름하는 것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을 넘기고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이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고 또 무엇을 숨겨야 할지, 또한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는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복되게 하는 참된 성도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며 또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혀 망설임 없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